오늘 우리 11장과 12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들의 헌신한 용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세 용사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세 용사가 있는데, 그 세 용사에 대한 이름도 나와 있고 또 그들의 활동도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기자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다윗을 도와서 헌신한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고 남긴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 장면은,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아주 그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윗의 그 작은 소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인 왕으로 세운 이 다윗을 향해서 생명이라도 바쳐서 그를 충성하고 그를 돕고자 했던 그런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향한 중심을 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신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중심을 그를 향해 준 겁니다. 드린 거죠. 그걸 다윗이 받으면서 고백한 내용이죠.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이 생명을 값으로 담보로 한 이 피 같은 물을 내가 먹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걸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이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결국은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체로 통일하고 블레셋을 없애고 나중에는 각 나라들을,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복속합니다. 다윗 때 엄청나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된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향한, 또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천명이 뭘까? 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약으로 받은 사람은 그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천명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걸 무슨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게 열어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데, 내가 이 시대, 다른 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21세기에 2025년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뭘까?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시고, 대한민국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역사의식.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말이에요. 여기에 그 역사의식의 천명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역사 언약이고 실제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이죠. 이게 그러면 이 때를 알고, 그럼 무슨 일을,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아는 것,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사명의식입니다.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을 꺾고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죠. 그 일을, 그게 사명이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죠.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는, 내가 병들고 고통 중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때가 어떤 때인가,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알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천명으로 받는 거고 사명으로 받는 것이고 나를 그 일에 부르신 소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명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명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정확히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정확히 부름을 확인될 때 근데 하나님이 때가 있고 부르시는 때가 있고 그 일에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가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선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선포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을 건가? 그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아니 물을 먹고 싶다는데 목이 마르다는데 생명 걸고 적진인 블레셋 진을 돌파해서 건너가서 그 예루살렘에 아니 베들레헴 뭐라? 왜 그래요? 베들레헴에 불 켜요. 켜라고. 아 그래요? 베들레헴에 뭐요? 그 성문 물 곁에 뭐라? 그 바울이 아니구나.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다윗이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그 깨끗하고 시원하고 그 맑은 생수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쪽에 있고 그 진질이 거기 완전히 블레셋 진지라 그냥. 거기 가서 물을 떠온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이건 목숨을 담보로 오고 간 거예요. 새 용사가. 그러니까 다윗이 물 먹고 싶다는 그 자기 혼잣말로 푸념처럼 얘기한 걸 그걸 물을 떠다가 주고 싶은 거라. 세 사람이 딱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는 우리 주군을 위해서 우리 물 좀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물그릇 가지고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생명 갈고. 그걸 알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다윗은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다윗은 정말 다윗은 뭘 할 건지를 너무 잘 아는 거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 새 용사가 생명 걸고 와서 그걸 물을 가져왔으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면 그걸 내 생명으로 올인하면 하나님이 그게 보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예요? 그걸 생명 걸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이 새 용사는 뭘 봐? 다윗에게서 뭘 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구나. 이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 가슴에요. 이스라엘을 세워야겠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세워야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저 여러분 인생이 누가 나를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해요. 왜? 그분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마귀 손에서 지키시고 붙드신다고 말해요. 나를 모든 어둠과 위험과 이건 다윗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73편을 150편 중에 73편을 썼거든요. 다윗이. 근데 73편을 썼는데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특별히요 145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이요. 잠깐 한번 볼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섬겼느냐? 왕으로 섬긴 거예요. 시편 145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45편 거기서 제목이 앞에 다윗의 찬송시라고 써 있죠?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리로다. 그러면서요 왕 되시고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그 업적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에 다윗 시에 보면 중간중간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자기가 왕인데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온 세상은 지가 왕이 되겠다고 난리라. 이렇게 정권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고 난리라. 참. 자기 왕이 되기, 이게 뭐냐? 마귀가 하는 이게 작정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왕. 내가 이게 되고, 내가 주권을 잡고, 내가 정권을 잡고, 내가 왕노릇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인간에게 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다스리면, 이번 주인가 얘기했나? 내가 나를 다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로. 내가 능력이 있어가 내 인생을 행복할 만큼 자신 있게 내 인생을 축복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병마로부터 나를 지키고, 위험과 재앙과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나의 왕이 누구예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나의 왕이여 나를, 오늘 바울이 공부하는 영원히 내가 주를 높이고 나의 왕을 높이고 나의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길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님께 뭐요? 다스림을 받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여. 내가 원래 찬송가를 38장인가 예수 나의 왕이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지나갔어. 아까 그러고 내가 잘 아는 거 그냥 10장을 불렀던 거예요. 그 원래 그 찬양이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찬양이거든요. 이따 끝날 때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려야겠냐면 나의 왕이 누구고 내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향해 나의 믿음을 드리고 정말로 그분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릴 때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사단의 공격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위험과 모든 진짜 재앙이 막 덮칠 상황에 바울이 아니거나 다윗이 고백을 많이 해요. 그게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정말로 위험과 고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너무 열하게 채운 거예요. 그냥 너무 리얼하게.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너무 리얼한 고백이라. 이 시편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때, 아니 자기같이 목동이었고 아무 이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말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이 어디서, 결정적인 사건이 알잖아요. 왕으로 됐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자기보다 2배가 넘는 장군을, 뭐야? 브레셋 장군을 이 몰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끝냈어. 그냥 다윗과 골리앗 알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만군이 뭐예요? 모든 왕의 왕, 만군. 군이 원래 군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군이. 아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왕이시여.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더라도 뭐요? 나는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늘 알고 있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진실하게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스리는, 결국은 이 다윗이 진짜 왕이라, 하나님이 세운 진짜 왕이라, 대통령이라, 진짜 대통령이고 왕이란 말이야. 그런 왕을 위해서 뭐요? 어찌 충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세운 종이 본인이 알아, 본인은 왕이 진짜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임을 아는 이 왕이 우리나라 왕으로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분이 죽으면 안 돼. 이분을 도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목이 마르다는 그 한마디에도 누가? 그 왕을 모시고 있는 용사, 충성스러운 용사가 말이에요. 생명 걸고 물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우리가 보호하고 이분을 모시드려야 돼. 이가 섬겨야겠다. 여러분 이건 겁니다. 이거.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결국 뭐예요?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한 참 선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만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실제로 기도하면 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공격이 온다니까요. 내 마음이 공격을 당해.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불신앙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약한 거 알잖아요.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 약함이 있답니까? 그 약함을 통하여 마귀가 틈을 탈 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오직 그 한 이름, 나의 왕 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완전히 꺾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딱 언약으로 딱 잡혀지면
실제적인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힘이 나온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마음도 생각도 힘이 있고 몸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있는데 이건 그냥 들으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고. 아모스 몇 장? 8장 11절에 절대 주권을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겠구나. 나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지금 있는 이 문제, 이 상황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우리가 알지만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고 늘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내가 헤매고 있는 거라.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아는데 절대 주권을 고백도 해. 다윗이 절대 주권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이게 뭐예요? 절대 주권이란 말 아니에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진짜로 자기의 인생의 왕이고 자기의 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서도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아는 거라. 내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이 누구라? 내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해요? 그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워요? 춥도 안 해. 그래가지고는 이걸 입도 안 보이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만유의 유가 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여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말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뭐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이 내게 이루시 한다니까.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보낸 땅에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 왜냐? 기근도 보내고 물도 보내고 왜 그러셔? 그냥 기근 보내지 말고 그냥 물만 붙이면 되니까 안 되는가? 그러면 인간들이 몰라요. 인간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잘 안 섬겨. 그러니까 기근도 보내고 뭘도 보내? 물도 주신다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보라 나를 이룰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거라. 여러분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시원한 생수가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라? 다윗이 한 얘기인데 그게 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를 누가 지키겠냔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그 중심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신하들이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뭘로? 왕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나이가 어릴 때 머리에다가 왕으로 미리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이 있는데 사울왕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때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 이미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 딱 그 어린 다윗에게 그 마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왕으로 세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는 왕이라. 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고 왕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 딱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요, 다윗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팍팍 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고 믿음 있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나를 왕권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주의 이름으로 나는 싸워 승리하겠다. 그리고는 뭐요? 골리앗이 왔을 때,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골리앗은 사단의 왕 대표. 사단이 왔을 때 뭐라?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서 한 방으로 끝낸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왕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기로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실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세우셨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아세요?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뭐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떤 때는 그때 있더라고. 다윗이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나를 막아주시고 적군이 나를 좀 죽이려 합니다. 사울왕이 막 3,000명씩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라. 심지어요,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미친 짓을 했다니까. 미친 짓을. 침을 흘리고 수염을 일으켰는데 침을 질질 흘면서 미친 짓을 하니까, 왜냐면 다른 나라에 원래 다윗이 죽인 그 블레셋 나라에가 그리 도망가까지 갔어. 그러니까 야, 블레셋 우리 장군을 죽인 저놈이 왔다. 저놈 죽이다. 근데 보니까는 뭐요? 다윗이 침을 흘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미쳤네. 쟤는 이제 갔구만. 그렇게 아주 대단했던 왕이 저 모양이 됐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진짜,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이요, 그들이 다윗을 죽이자, 쟤를 잡아가지고 죽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막아. 눈을 어두운 게 그렇게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군기를 구하고 주님께 구원을. 왜냐면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아주 진짜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의 네 자식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네 자식까지는 내가, 솔로몬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네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선택해서. 근데 하나님이 참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힘드냐면, 하나님 선택을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달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별걸 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거예요. 버릴 수는 없고 당신 자녀니까. 그래가지고는 끝내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평안히 갈도록 도우십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붙들어 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상하게 우상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없애고 싶은 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뭐예요?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니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있는 중심에 솔로몬이요, 여자들을, 이상한 여자들을 1000명씩이나 여자들 데려다 놓고는 우상을 갖다 다 심어놓으니까 할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마다 저놈들을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왜 참겠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잖아. 내가 네 알론 솔로몬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너를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자식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도를 하나님 잊을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좀 드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하도 말씀 많이 했다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뭐가 있어요? 나를 축복 주고 싶어 한다니까. 현주 예림이 녹음새 형제 사위와 아준이 아위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할머니가 되는, 벌써 할머니가 됐나, 조춘이가 뭐라? 기도하기를 원해. 할머니가 진짜로 자식을 놓고 손자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한,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그래 아이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 줄 믿음에 그릇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릇이 시시하는데. 근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 좀 시켜.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믿음의 그릇은 커요. 좀 순간에 죄를 조금하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좀 너무 막 남다른 고통을 많이 주잖아요. 기근도 보낸다잖아요. 고통을 주면 하나님의 계획이 큰가 보다 생각하면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그분을 찬양한다. 맨날 찬양한대. 다윗이 찬양을 좋아하거든. 맨날 찬양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천명을 언약으로 다 받았습니다. 아멘. 자기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 자기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말씀을 다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그래서 다윗이요, 소원이 하나 있었어. 우리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서서.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어. 그 소원을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성전. 그래서 다윗이요 평생 소원이. 그래서 다윗이 다음 주에 보면 나와요. 언약궤를, 이 아미나답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여부수 빼앗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성으로, 여호와의 성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거기다 준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다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 올 거예요. 그리 하나님이 시온성으로 딱 이름을 명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요, 다윗의 소원이 뭐라?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언약이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마음이 잘 통하고 좋으냐, 하나님 기뻐하느냐,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몇 장이요? 22절 보세요. 22절과 23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몇 장? 13장 23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패하시고, 누구를 패해요? 사울을 패했겠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다면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겠고 축복이 없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야, 네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에 딱 맞구나. 너 하나님이 다윗하고 왜 함께 일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다윗이 그 마음이 딱 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다윗이 좀 잘못했어도 그래도 뭐요, 그 마음을 알잖아. 실수한 거, 그 좀 순간적으로 좀 죄를 짓는 거.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아무리 일을 그럴듯하게 해도 하나님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 같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사람 제대로 내가 섬기고 싶다. 이 사람 그 중심이 마르면 사람이 그렇거든. 그렇잖아요. 중심이 있으면 이 사람 된 사람이다 말이야. 그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일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 용사가 이 사람을 도와서 내가 진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알았고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정말 제대로 갖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다윗을 위해서 뭐요? 물을 떠다 준 게, 물만 떠다 준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하나의 이 사건을 기록한 거고, 전쟁 현장에서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싸움을.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을 돕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약간 누구냐면 브리스가 부부, 바울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섬겼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또 오바댜는 누구를 위해서? 두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엘리야를 보호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역할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제대로 회복해서 언약으로 딱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요. 잘 안 해. 그래요. 참 우리 주침사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참 신기하네. 은혜 가지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다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중심으로. 이 말씀하면 이 말씀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말씀이 여러분 다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그 장면이면 사무엘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아들이 많아.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8명. 8명인데 그 중에 막내라. 누가? 다윗이. 근데 형들이요 다 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엘리압, 삼바 이렇게 이름이 있어. 그냥 쫙 시리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사무엘이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아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자기가 왕이 되라. 하나님 왕이 필요 없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사사시대가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속인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왕으로 안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왕인데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라. 눈에 보이는 왕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라 그랬죠?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속으면 안 돼. 잘생겼지. 키도 크지. 사람들 그때 어깨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어깨가. 사람들 전부 다 이 정도야. 전부 다.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늠름하고. 그런데 겸손해. 사람이 겸손은 다 못 믿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도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하나님 쏘갔나 봐. 그거 이상한데. 하나님 쏘을 리가 없지만 하나의 뭐냐면 그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뭐요? 그럴듯한 사람에게 썩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어리고 키도 작고 얼굴은 좀 잘생겼다 그러네. 그런 게 보니까 얼굴은 아주 좀 빛난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구원 빛나요. 얼굴은 사실은 잘생긴 거라. 근데 다윗은요 막내고 양이나 치고, 근데 형들은요 다 막 할 일을 하고 군대 나가서 말이에요 장군으로서 일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내는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양이나 치고 있고 아버지가 완전히 신부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사울왕을 하나님 버리고 내가 왕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시더니 요놈이다. 요놈. 누구야? 누구? 다윗. 그래서 양우리에서 그를 택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요? 주님이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새의 집에서 내가 한 왕을 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왕을 세워야하는데 너희 자식들이 몇 명이냐? 8명이겠습니다. 그럼 그 애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해와라. 지나가게. 큰 아들부터 지나간 거예요. 큰 아들. 과연 늠름하다. 저 왕이 됐으면 쓰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잖아요? 아니다. 패스. 둘째가 왔어. 예, 돼요? 하나님? 아니다. 패스. 세상에 7째까지 패스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근데 이새는요. 그래서 설마 그 애가 걔가 왕이라고 생각 안 한 거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들 없냐 또? 그러니까 막내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양을 치고 있는데 걔 오라 할까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걔가.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이 사람이 왕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몇 절인가? 몇 절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사람은 사람의 뭘 봐요? 아니 사람은 사람을 뭘로 봐? 외모로 본대. 외모. 핫벌이 됐는지 키가 잘 컸는지 잘생겼는지 또 뭐예요? 돈은 많은지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외모라. 사람을 외모를 보거든요. 나 여호와는 뭐라? 그 중심,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아멘. 여러분, 다윗의 중심을 보고 걔가 오기까지 내 밥을 안 먹겠다. 그리고 식사 안 하고 걔 와가지고 드디어 딱 보니까 하나님이 딱 벌써 성령을 딱 토하잖아요. 사무엘도 성령의 사람이고 다윗도 성령의 사람 아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 아니요. 딱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 주님이 온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온전히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